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감고 신실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서로가 공이 오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대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은퇴하신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거의 다를 자기가 몸담고 있던 신학교의 기증을 하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학교 측에서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재산을 기증하고 나면 노후에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결단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제가 전에 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를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로 살기가 많이 힘들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반지하집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큰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밤에 비가 들이닥치게 됐는데 반지하니까요 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아내는 잠자다 말고 뛰쳐나와서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이 별것 있지도 않은데 그나마 가진 것을 다 물에 잠겨버리게 된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 주님 오는 날 준비 잘 하라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너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며 살아왔지. 내가 뭐 하나님께 특별하게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공부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도 가게 됐고 교수까지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를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교수를 되게 했는가? 왜 신앙생활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역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교수님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건강하게 사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해도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별 의미도 없고 지루하죠. 봉사를 해도 그 봉사가 짐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 안에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참석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자신을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 가지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게 됐다. 자신을 보았더니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참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무척 무겁고 절망스러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살면 죄만 지을 텐데 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나 해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기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쁨의 내용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기쁨.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게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은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지. 그래서 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다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라오스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종할 대상이 무엇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는데 너희가 만약에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절 4절 말씀에 드린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하십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는 마귀와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 마귀에게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원수 마귀와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싸움을 하고 살아가시는 아니면 그냥 마귀에게 순복하고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설교 준비를 잘하고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설교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나오신 것이라면 너무나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할 때가 많이 만약에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마귀와 짝하고 동맹을 맺어서 마귀를 따른다면 그의 삶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많이 땄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또는 우승하는 그 선수들 보셨어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하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뻐하죠? 그 싸움에서 그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난 10절에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이 뭐예요? 지금 남과 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눠져 있죠, 그렇죠? 통일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된다.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한 대학 식당에서 주방장을 맡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교인데, 대학교인데, 그 주방에는 그 주방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 주방장이 학생들에게 멸시를 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백인이 아니라 항인족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인종차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인종차별은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래서 학생들은 토론 끝에 반성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 식당으로 올려가서 주방장을 만나서 이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학생의 대표자들이 주방장에게 사과를 합니다. 주방장님, 그동안 당신을 유색인종이라고 모욕했던 것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과의 말을 들은 주방장이 겸손하게 모자를 벗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먹는 수프에 머리 비듬을 털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 되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원래부터 모습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천차만별입니다. 형제끼리도 다르고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도요, 나와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됐다는 것이 이상하니만큼 힘든 거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의 하루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돌로 쳐 들려고 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원수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하신다는 말씀. 용서하신다. 그리고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네가 돌을 들어서 저희 여인에게 돌로 치려 하는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니냐? 누가 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단 말이냐? 그러니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 용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시, 재미있는 시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만하죠. 이런 시입니다.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이 바쁘고 급한 전화통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시달리며 살다 보면 마음이 허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감싸주고 가려주고 변호해 주듯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만 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 세상만 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같지 않다고 다 틀리냐? 그럴 수도 있지. 이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상속받는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언제 물려받느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그 복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보다 큰 기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령한 복을 아는 기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를 물리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속받는 기쁨입니다. 그럼 그러면 신령한 기쁨이란 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신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오는 기쁨. 여러분 좀 길지만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는 기쁨. 다 그런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속을 받는 기쁨,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기 누구를 기쁘게 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